찬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고 새해의 기운이 문턱을 넘어오려는 이 즈음이 되면 우리네 마음 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오릅니다. 절에 다니며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맹세한 불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결혼을 앞두거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면 슬그머니 점집이나 철학관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네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붉은 깃발이 꽂힌 집을 바라보며 망설였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기보다 왜 우리가 그토록 미래를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단호하게 점을 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행이 닥치기도 하며 때로는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30이 넘고 40이 다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하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시원하게 언제쯤 귀인을 만나 결혼할 것이다, 올해만 넘기면 큰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부고가 하나둘 들려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는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고통 없이 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점집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위로일까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듣는 이야기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정지음으로써 불안을 잠재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삼재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면 부적이라도 써서 안심하고 싶고, 대운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에 어깨가 펴집니다. 즉, 우리는 미래의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안을 잠시 맡겨둘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말 한마디에 의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점쟁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바랐기에 남의 말에 의지하여 기흉화복을 점치는 일을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을 타파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벌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걷기를 포기하고 누군가 업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사주팔자나 점수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날씨가 변하듯 우리가 태어난 시점에 따라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산다거나 내 사주에 남편 복이 없다더라 하며 현재의 고통을 팔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바뀌는 것이 없다면, 착하게 산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정해진 운명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운명론을 주장하는 외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겪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모두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나 정해진 운명 때문이라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모두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되므로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단순한 진리지만 여기에는 지금 심는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서 언제쯤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내면의 불성에게 물어야 합니다. 점쟁이는 비가 온다는 것만 알려줄 뿐 비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마음의 집을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좋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점을 보러 가서 듣는 말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굿을 해야 한다거나 부적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으로 애군을 막을 수 있다면 세상의 부자들은 아무도 병들거나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공평합니다. 지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 그리고 수행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뿐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거나 종이 한 장이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연을 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귀인을 만나는 것을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언제 귀인이 나타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감응하는 파동입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묻지 않아도 날아옵니다. 내가 똥이 되면 똥파리가 꼬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점을 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향기로운 꽃이 되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들의 방황으로 너무나 괴로워 유명하다는 점집을 전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편 사주에 재물복이 말랐다. 조상 묘자리가 잘못되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다친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없는 살림의 빚을 내어 굿도 하고 비싼 부적도 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빚만 늘어 가정 불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절망 끝에 이 보살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산속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노스님께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팔자가 왜 이리 기박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는 묵묵히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흙탕물이 튀었다고 해서 그 위에 맑은 물을 조금 붓는다고 흙탕물이 맑아지겠습니까?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 앙금이 가라앉게 하고 끊임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서서히 맑아지는 법입니다. 보살님은 지금 흙탕물을 휘저으며 맑아지라고 소리치고 있는 격입니다.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레 차려주고 아들에게 잔소리 대신 믿어주는 눈빛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엔 염불을 하십시오.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합니다. 뭔가 신통한 비방을 기대했는데 고작 밥 차려주고 염불하라니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염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휘둘려 불안해하던 눈빛이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엄마가 편안해지자 아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아들도 기술을 배워 취직을 했습니다. 보살님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은 구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뀌어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개운, 즉 운명을 여는 법입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에 재미 삼아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점을 보거나 신년 운세를 보는 것까지 너무 엄격하게 정죄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점괘가 나오면 기뻐하고 나쁜 점괘가 나오면 의기소침해지는 그 마음의 작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나쁜 점괘가 나왔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수행하고 보시하여 이 애군을 녹여내야겠구나 라고 발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좋은 점괘가 나왔을 때, 운이 좋을 때일수록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이 베풀어 복을 저축해야겠구나 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점괘조차 수행의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불교의 8가지 바른 길, 8정도 중 으뜸은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바르게 본다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점집을 찾는 근본 이유는 이 정견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치부하고 구슬하러 가는 사람은 정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견을 가진 사람은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확장했구나.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살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점쟁이는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별의 위치를 보고 기흉을 점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별을 본다. 여기서 마음의 별이란 양심이자 불성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집에 가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묻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길인가? 어느 쪽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응답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품에 안고 법당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묻다 보면 어느 순간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내가 자식에게 너무 집착했구나. 내가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점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는데 남의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날이 바로 길일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날이 바로 흉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합장하고 낭송하는 삼귀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세 번의 맹세는 단순히 절에 왔으니 하는 의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항해에서 오직 이 세 가지 보물을 나침반과 닻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귀의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삿된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점집을 찾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부처님의 손을 놓고 미신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랬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나약한 아이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에는 불성이라는 보석이 있다. 너는 신에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점쟁이를 찾아가 왜 안 됩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전에 나아가 제가 지은 어떤 업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장애를 넘기 위해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라고 참회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밖에서 답을 구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귀의에 참된 실천입니다. 어떤 점쟁이의 말보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더 바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이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슬퍼하는 제자 아난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조차도 나는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점쟁이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올해 큰 돈을 벌겠다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사고수가 있다 해서 방 안에만 갇혀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나의 두 다리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갈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머리와 가슴입니다.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남이 들어주는 등불은 그 사람이 떠나면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켠 지혜의 등불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며 쌓아온 그 내공이 바로 등불의 기름입니다. 왜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믿지 못하고 낯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의존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탐욕인가 아닌가, 성냄인가 아닌가, 어리석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결정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길 잃의 길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 이 또한 내 공부다라고 받아들이는 당당함이 있다면 그 어떤 흉한 운세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함이 엄습해오고 점을 보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비용을 따로 모으십시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점쟁이에게 줄 복채를 봉투에 담아 법당의 불전함에 넣거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미신에 쓸 돈을 자비행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부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 한 끼를 사는 그 행위가 내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어 실제로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둘째, 답답할 때는 사주팔자를 펼치는 대신 경전을 펼치십시오.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반야심경을 사경해 보십시오. 글자 한자 한자를 꾹꾹 눌러 쓰는 동안 들끓던 불안은 가라앉고 맑은 지혜가 샘솟습니다. 점집에서 듣는 말은 며칠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경전의 한 구절은 평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축원을 해 주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는 친절한 말이 나가고 내 손은 남을 돕는 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원력의 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점집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운명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이 통쾌한 선언과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그림을 따라 그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붓이 엇나가 그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덧칠하면 되고 그 실수조차 멋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마음이라는 전지전능한 붓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점집을 찾는 마음은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알 수 없음을 무상이라 하며 오히려 희망으로 삼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바꿀 수 있고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알아버린다면 사는 재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기에 설레고 모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은 신의 노예도 아니고 운명의 피해자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며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절에 다닌다는 것은 그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점괘에 여러분의 존엄한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중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나직히 염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 안에 부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파동이 되어 우주의 선한 기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굿판의 징소리보다 여러분의 염불 소리가 100배, 1000배 더 힘이 셉니다.
날씨가 흐리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속에 해가 떠 있으면 그곳이 바로 극락인 것을요. 이제 점집 앞을 서성이던 발길을 돌려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경작하는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웃으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참으로 멋지게 잘 지었다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당당한 발걸음마다 그림자처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